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에 내려갑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2절을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건강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에도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할까요? 우리 대성교회 가족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배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기에서 여러분과 우리 성도님들의 시기인 이 작년의 삶은 참 여러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작년의 삶은 이제는 조금 고생을 덜하고 좀 안정을 찾아야 할 때인데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여전히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직장과 또 사업에 어려움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이젠 손자, 손녀까지 이젠 걱정을 해야 할 때이고 또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노후의 문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감당해야 할 그런 시기가 우리의 작년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참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할 청소년 시기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학생 자살 사망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니까요. 올해 이 상반기까지 집계된 건수가 이미,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명이 넘어섰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한 3, 4개월 남았는데 그것까지 합히면 200명이 훨씬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다름이 아닌 우리 청소년 자살 문제예요. 그런데 더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왜 우리 아이들이 자살하는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제출한 추정 원인별 학생 자살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올해 그러니까 9월 지금 9월 중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9월 중순까지 살펴봤더니 이 청소년 자살이 102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2명 중에 왜 이 아이들이 자살하느냐 그 원인 미상으로 분류된 건이 37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계로 따지면 우리 아이들이 10명이 자살한다고 그러면 4명이 왜 이 아이들이 자살하는지 그 원인을 이 사이에서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제외하고 들여다보았더니 가정의 문제가 29건, 자살하는 숫자예요. 102명 가운데에 살펴보았더니 정신과적 문제가 22건, 학업 진로의 문제가 21건. 그런데 이 정신과적 문제가 2020년에는 22건이었는데 작년 2024년에 비교를 해보면 70건으로 무려 3년에 비해서 3배가 훌쩍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닙니까? 한참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 청소년 시기 때의 말입니다. 그러면 유아기 때는 어쩐가요? 이 꼬마들 요즘 3살짜리 어린애도 엄마 앞에서 이렇게 푸념한대요. 엄마 나 힘들어. 3살짜리도 엄마가 물은대요. 왜 힘드니? 라고 물으면 이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아직도 졸려서 힘들어. 근데 이 닦아야 해서 물맛 싫은 치약으로 이를 닦아서 난 싫은데 그래서 나 힘들어. 또 그런데 어린이집 갔는데 내 친구가 나 먼저 블럭을 잡아갔어. 나는 파란색 블럭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내 친구가 먼저 가지고 가버렸어. 그런데 선생님이 차례를 지키래. 근데 차례를 지켜도 얘가 계속 놀아. 그래서 나 힘들어.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엄마 나 밥 먹을 때도 힘들어. 밥 숟가락이 자꾸 떨어지고 국은 뜨거워서 후후 불어야 되는데 나는 빨리 밥 먹고 놀고 싶은데 이 후후 불어서 그래서 나 힘들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어린이집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엄마는 또 나한테 장난감 정리하래. 나는 놀고 싶은데 내가 왜 정리해야 돼? 그래서 나 힘들어. 여러분 보십시오. 3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강경 긍정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청소년기에 또 뛰어넘어 지금 우리 작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기뻐해라. 응?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우리 귀에 들어올까요? 어쩌면 이 말이 공허하게 아마 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기뻐하래요.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기뻐하래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요. 우리는 아무리 살펴봐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사회적 문제는 이만큼 쌓여 있어서 아이들까지도 세상을 등지고 자살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서 사회적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니 기쁘게 살으래요.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참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바울이 정확한 지금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할 힘을 회복해야 되고, 그 힘을 어디서 도대체 가지고 와야 내가 이 험한 세상, 사회적 문제의 사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평화의 개념, 기쁨의 개념을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바다 일렁거리는 그런 파도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과 도전과 시련은 여기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갈 때에 내적인 평안함, 내적인 안전함,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을 회복하고 안전함을 회복해서 오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기쁨과 평강은 배워야 하는 삶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 안에서 뭘 배우라? 기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무엇을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평강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쁨도 저절로 생기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배우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훈련으로 바로 배워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참 우리에게는 참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의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정말 그 세상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참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과 기쁨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기쁨과 평안은 내 의지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평강과 평안을 배울 수 있는 실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를 여러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생활화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볼까요?
작은 것, 당연한 것, 이것을 감사 노트를 하나 이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하루에 3가지만 그 감사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적어 볼 수도 있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노트에다 오늘 하루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적고 또 아침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또 일하고 또 집에 돌아오십니까?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또 이 감사 노트에 또 감사를 적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감사에 몇 가지만 한번 적어보자고요. 3가지를 감사 노트를 하나를 준비를 해서 그 하루에 한번 3가지만 감사의 노트를 한번 마련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시선을 문제보다 하나님께 두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참 걱정이 수없이 많죠. 참 이 걱정이라는 것이 하루에 이 억눌리는 그런 스트레스가 참 이게 보니까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걱정이 많아지대요. 요즘 그런 것이 많이 느껴져요. 참 이 인생이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참 나이가 한 살을 더 먹으면 더 먹을수록 걱정이 더 많이 생겨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나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이다.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함께 기뻐하기를 여러분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혼자 있으면 걱정이 더 커집니다. 혼자 있으면요, 나에게 좋은 기쁨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작아져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누리면 걱정은 작아지고 기쁨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함께 합독합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사귐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강력한 명령의 어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이 명령 어조에는요,
바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나오기까지 부서지고 깨어지는 바울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들여다보았더니 아, 이것은 배우는 것이구나. 아, 이것은 배우는 것이구나. 자, 무엇을 배우느냐?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의 교훈을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는 환경이 아니라 주 안입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주 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정된 직장도 기쁨이 될 수 있고요. 성공한 자녀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영육관의 강건함, 건강함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기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경은 언젠가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행의 잔고는 줄어들고 몸은 예전같이 않게끔 변하는 것이 이 세상의 위치이지만은 주님의 은혜는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가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줄어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에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단어 앞에 무엇이 하나가 강조되어 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4장의 이 문맥, 이 맥락 그 자체가 여러분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은 주 안에서 서십시오라는 맥락입니다. 주 안에서 경고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반듯하게 서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절정에 이르느냐? 성경의 문맥을 들여다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절정에 이르러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에 너희들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움직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움직일 때에 손을 저어서 이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여러분 난도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임할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우리의 생각에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멘 해도
그럼에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넉넉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여러분 여전히 환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여전히 환경이 거기에 멈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내적인 힘으로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또 하나가 강하게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서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갖게 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어서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의 기쁨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환경이 멈춰 있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 예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나를 여전히 내 삶의 주인공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 환경에 멈추어지는 이 환경보다도 예수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용기가 뭘까요? 그 어려운 환경을 탈출한 것도 여러분 좋은 일이겠지만은 문제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밟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승리의 맛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하나는 뭘 배우느냐? 기쁨은 뭘로 더해진다고요? 기도로 더해진대요. 오늘 본문에서 참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시는 분들은 참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는 분으로 제가 칭찬을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이 강조되어 있느냐? 자, 여러분 오늘 4장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 사람 둘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참 이름이 어려워서 참 이 이름을 부르기가 참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름은요 여자 이름이에요. 여성 이름입니다.
남성 이름이 아니고. 그런데 이 두 명의 여인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권한다. 이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인간관계의 갈등이 여성 두 분이 한바탕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 두 분이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느냐 추측해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여전도회, 한 분은 여전도회 회장님, 한 분은 여전도회 총무님,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가야 할 텐데 아마 이분이 그냥 펑 하고 그냥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속 이어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장 저기 뭡니까?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유오드와게를 고난하고 순두개를 고난하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얼마나 이 두 분들이 마음이 달라서 여러분 갈등을 일으켰으면 바울이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감정 폭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감정 폭발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감정이 폭발해서 서로 으르렁 저기 뭡니까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의 권면 좀 보세요. 이것을 뭘로 가져와라? 기도로 가져와라. 여러분 세상에는 말싸움, 힘겨루기, 무시와 단절 이런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해결하라고 그래요? 기도로 해결하라. 기도로 해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에 피해서 굴에 숨어 있었을 때에 142편 시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요. 뭐라고 토로합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6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6절을 함께 압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기도로 간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든 염려가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린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염려할 환경이 기적처럼 바뀐다. 이렇게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요, 묵상하던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는 동안 하늘의 하나님은 저 하늘의 궁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해 하시면서 그 종을 지켜보고 계셨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멈춰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장차 올 십자가의 사건을 전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의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안을 누리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내 모든 고통과 불안과 그리고 절망과 방황의 원인이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요 배워야 하는 삶의 훈련이 돼요. 여러분, 기쁨은요 주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은요 기도로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등불 삼아 이 시대를 향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치유될 수 있는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 드립니다.